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라는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외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잘 관리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특별히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말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줄 모릅니다. 혹은 말도 마 이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계시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참 이 마음이라는 게, 이 감정이라는 게 또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이게 너무 힘듭니다.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저의 분노를, 화를 표출할 때가 요즘 또 부쩍 많아집니다. 점점 제 두 딸과의 관계가 약간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순간 다스리지 못하는 이 감정으로 혹은 말실수 하나로 그동안 쌓아온 나의 모습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합한 사람 아닙니까? 매 순간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오늘 그 삶의 오점을 남깁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한순간에 무너진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사무엘의 죽음이 언급됩니다. 이제 사무엘의 사역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사가 없었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위대하고 아주 신실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 없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존재감이 뚜렷했고 그의 역할이 컸던 그 사무엘의 죽음으로 조금씩 이제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아마 사무엘을 무척이나 의지했던 다윗도 그 슬픔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무엘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뒤 1절 후반절을 보니 다윗이 일어나 바라는 광야로 내려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이제 사울에 의한 더 큰 박해를 불러올 수 있음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당시 사울은 다윗을 박해하기는 했지만 그 사무엘의 존재감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사울이 영적으로 타락하기는 했으나 그 사무엘의 조언이나 사무엘의 충고는 무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존경하던 그 사무엘이 살아있는 것은 다윗에게는 아무래도 적지 않게 많은 의지가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어찌 보면 인간적인 보호막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의 죽음으로 더 이상 다윗은 이제 사무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이제 자신에 대한 박해가 가중될 것을 다윗은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더 먼 그런 광야, 바람 광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번에는 이러한 사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간적인 보호망이었던 그 사무엘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다윗 또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8절은 이제 새로운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이 둘은 참 대조적인 부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소개부터가 다릅니다. 나발을 소개할 때는 2절에서 먼저 그의 넘치는 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마온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3절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라고 말합니다. 나발에 있어 그를 아무래도 상징하는 것이 재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재물을 먼저 보여주고 또한 당연히 나발은 그 재물을 지키려는 모습을 이후에도 보여집니다. 구세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름 자체 나발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 자체가 바보, 어리석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을 즐기고 그의 이름처럼 또 재물을 지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3절 후반절을 보니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기까지 합니다. 뭐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3절 중간부터 보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비가일의 총명함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총명함, 이 지혜가 또 오늘 그 이후에 다윗을 그런 또 분노를 넘기는 그 지혜롭게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묘사한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다윗을 묘사할 때도 똑같이 쓰인 단어입니다. 다윗과 견줄 만한 여성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4절에서 등장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죽은 뒤 사울을 피해 이제 바라는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다윗은 지난 시절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은 자답게 꾸준히 계속 살아왔던 자입니다. 요청받지도 않았는데 나발 사람들과 또 그 양을 지켜주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뭘 바라고 다윗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그에게 찾아서 문안하며 나발에게 은혜 입기를 권하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당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그 마을에 이제 큰 축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손님을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였고요.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다윗도 이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며 자신의 사람들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나발의 반응은 다윗의 기대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아니 그 이상의 모멸감과 냉대를 다윗에게 줍니다.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은 이 나발이 다윗을 진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나발은 다윗을 알았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다윗에게 모욕감과 그 냉대감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배반한 그 배신자라고
떠나는 종이 어디냐고 하면서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나발은 다윗보다는 사울의 편에 있는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나발은 어쩌면 다윗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부와 권력으로 언제든지 다윗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다윗의 요구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다윗을 무시합니다. 11절에서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실 누가 들어도 화날만 합니다. 이미 이것은 말 자체로 분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예전에 도와준 적이 있는데, 내가 은혜를 베푼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갚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를까요? 아니요, 다윗도 사람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화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붕괴합니다. 분노하고 맙니다. 13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차를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합니다. 400명을 데리고 복수를 하러 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감히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며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을 보여주러 갑니다. 자신의 힘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도 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자기의 권력이 폭력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왜 다윗은 사울 사건과는 다르게 이렇게 쉽게 이성을 잃은 것일까요? 무엇이 다윗을 분노로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다윗은 이전에 일생 최고의 그런 영적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냄으로써 최고의 그 영적인 승리의 순간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순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자신의 긴장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최고의 승리를 거둔 후 힘없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긴장을 놓는 순간, 또 이 순간 기가 막히게 사탄은 또 그 틈을 파고듭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느낄 때 그때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면 그 뒤에 어떠한 나에게 후속책도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쌓아온 그 성품,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라고 말한 순간 이미 복수를 위한 그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그 다윗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분노하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평소에 침착함을 보이고 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했던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수하드의 보고를 받자마자 전투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수에 가득 찬 눈으로 그들에게 전쟁을 하러 나아갑니다. 이 분노, 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나타나는 분노는 이성을 쉽게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은 사람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요 인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기록합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된 그 가인 자신의 자기의 마음속에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분노로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또한 동생 또 다말의 일로 분노함을 자제하지 못한 그 이제 오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족속을 무차별하게 학살하는 그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분별력을 이처럼 잃게 되고 죄악을 범하기 쉽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나발 일가를 몰살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 될 수는 있었을 것이나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그 위대한 왕은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차분히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순간 다윗이 이전에 잘 하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찾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노에 지배되는 사람, 그는 결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하며 분노에 대해서 분명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음을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이 많을수록 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할 때 우리는 매일 이 순간 더욱더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용서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에 나의 그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닌 우리 마음을 진리의 편에 서도록 매일매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이 그 인내와 사랑 성품의 그 중심을 잃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추적과 그 일라 그리고 10사람들에게 배신해도 다윗은 여간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제 예기치 않은 사무엘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아 더욱 신변의 위험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40사람 나발마저 자신을 배신하자 그만 자신이 쌓은 그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발에게 군사력을 동원해 복수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무리 인간이 그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극한 상황에 처하면 언제든 인내고 그 인격도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신앙을 우리가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교만에 빠지는 일입니다. 시련은 우리의 삶에 매 순간 또 줄지어서 계속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자주 시험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라고 원망하기 전에 그러한 시련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5장 후에 3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분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나발의 그런 거절에 마음이 상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이 된 듯 자신이 심판자인 듯 가혹하게 응징하겠다는 그 태도는 옳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라면 허락했겠습니까? 분별력과 자제력을 잃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총명한 아비가일이 있었기에 남편 나발의 어리석음을 가리고 그 다윗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총명함과 지혜가 이 순간 이 모든 것을 모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화 한 번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러려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도 다 내 맘 같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내가 기대한 대로 됩니까? 내가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호의로 그게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혹하게 응징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보복하거나 순간 그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비가일의 총명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갈등과 대립이 만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지혜를 구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아비가일 같은 총명함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더욱더 간절하게 구하며 오늘 하루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밖에 우리 마음을 다스릴 방법은 없습니다. 내 마음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도조차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화만 커질 뿐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